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요. 첫째 부활과 천년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장 4절에서는 성도들의 천년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은 20장 1절부터 3절에서 나왔던 사탄의 결박과 동시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사건과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20장 2절에도 사용되었고 20장 4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천년 동안의 사탄의 결박이 묘사가 되었죠. 이것은 지상에서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사탄이 그 결박되었던 무저갱, 20장 7절에서는 그것을 옥이라고 표현하죠. 옥, 감옥이란 뜻이에요. 무저갱에서 놓여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묘사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첫째 부활과 천년 통치의 그 내용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되죠. 앞부분에서는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에서는 거기서 풀려 나온 후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왜 중간에 이 내용이 삽입이 되었을까? 그것은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천년 동안의 일을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지상의 관점에서 묘사를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의 관점에서 묘사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히 성육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승천하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하늘의 보좌에 등극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은 결박을 당했어요. 이 결박의 목적은 뭐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하늘의 왕으로서 앉으심,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탄이 마음대로 만국을 미혹하는 그 영향력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 사탄의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게, 그래서 미미하게 제한이 되었고,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이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수준에 그치고, 이 감금되어 있는,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기간에는 성도들에게 비록 물리적 환난은 줄 수 있어도 영적인 그 구원을 잃게 하는 그런 영향은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결박한 것은 그 만국을 미혹하는 능력, 그것을, 영향력을 아주 제한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교회의 증언사역, 증거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선교사역, 이런 것이 확대되게 하는 그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복음이 만방하게
전파되고 확대되고 복음 사역이 확장되고 그런 일들이 마음대로 일어났다. 사탄은 그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나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된 진리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학문, 문화 이런 데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상의 화려한 그 기독교 문화가 꼽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사탄이 결박돼서 인간을 마음대로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찬란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꼽힌 그런 일들이 이 사탄이 결박된 1000년 동안 지상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땅에서 사탄의 결박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면 이 기간에 이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이라고 그러죠. 1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영광은 훨씬 더 큰 것이다는 것을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은 하늘에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의 사탄의 결박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땅에서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천국에서의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결박으로 이 땅에서 사탄의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마비될 정도로 제한이 되었고 영향력이 미비해져 갔고 그런데 이미 이 땅에 우리가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이 지상의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를 앞서간 성도들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요. 근데 굳이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뭐 무슨 후천년설이니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천년왕국의 통치가 재림 이후에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것은 이미 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재림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천년왕국이라는 긴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숫자로 1000년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허비하시지 않아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제 아마게돈 전쟁을 거쳐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 악의 세력들이 불못에 다 던져지고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과 격리가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열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에도 이 지상에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왕권은 그리스도의 왕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지상의 왕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왕 하셨을 때도 산으로 피신하셨고 그리고 이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그들이 오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 지상에도 다 확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비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장소적으로 형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신령한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는 이 세상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자리를 잡으시고 보좌를 놓으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권 통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는 재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 앉으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 지상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래 복종을 시작했고 그 복종의 완성은 재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안 대어 드리는 것은 이제 흐름을 조금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되어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들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셨죠.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앉으셔서 적들, 사탄, 원수들이 복종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완성될 때가 온다. 이것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장, 2장.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강조점을 주어서 강의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그러한 사실들이 있고 그런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있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왕권 통치를 시작하신 것은 부활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할 때 왕으로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 등극을 하셨고 그때부터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셨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임하고 있지만은 재림 때는 물리적으로도 그 왕권 통치를 받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죠. 이 구절 그리스도의 왕으로 높임 받으심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모든 권세, 왕으로서의 권세, 통치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미래에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림 때 과거에 부활하신 후에 얻으신 권세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또 바울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봇을 왕노릇 하시리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의 기간은 만유를 회복하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해서 완전히 발 아래에 둔 재림 때죠.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가 아니라 승천하신 때 부활 승천하신 때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만유를 회복하시는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서 그때의 완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완성이고 사탄의 정복이 완성되는 때라서 그때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통치하시는 이 기간에 있는데 이 기간은 이 지상에서는 바로 영적 전투가 시행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결박은 계시록 그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하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아주 재림이 가까운 그때에 잠깐 풀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나로 모으시는, 결집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 결박이 잠시 풀리는 시간이 있을 뿐이며, 그 기간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붙잡아 모두 불못으로 던져 넣으시고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이 굴복하는 때가 그때의 재림 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00년 동안, 예,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예, 이것이 문자적으로 1000년일까요? 우리가 1년, 2년, 100년, 1000년, 여기에 1000년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숫자들이 모두 비유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도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비유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매우 긴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니고,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가 완성되는 때, 확실히 임하는 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것이 허용된 충분한 시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10의 3배수죠. 온전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새 예루살렘의 장광이 나오죠. 길이와 너비가 나와요. 근데 같다 그랬어요. 길이와 너비와 같은, 예,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수인 12에 하나님의 백성의 12에 1000을 곱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6절의 용어로.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지속기간,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의 지속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기간, 그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의 배수, 예컨대 10, 100, 1000, 또 여기 보면 12,000, 이것도 1000의 배수가 되겠죠. 이러한 것은 모두 다 큰 수 혹은 온전한 수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5장 11절에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찬양을 드리는 천사의 그 수를 표현해 준 건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무리, 그들의 수가 실제적으로 만만이요 천천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난 표현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0년 동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비유적 언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쇠사슬, 무적행, 용, 뱀, 장금, 임봉, 짐승, 이런 것들이 모두 비유적 언어들이에요. 그들이 가리키는 실체는 따로 있어요. 그렇게 비유적 언어들이 사용된 것처럼 1000년 동안도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구절도 여기에서 1000년도 비유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자,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이 구절에서 환난의 날을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 환난의 날을 참고 인내하고 견딘 보상으로 나타나는 이 천이라는 이 기간은 아주 강화가 된, 그 보상이 강화되어서 환난을 참고 인내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나타나요. 뭐냐 하면은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서 환난의 날이 10일인데 비해서 그들이 누리는 그 하늘의 그 왕노릇하는 그 기간은 10의 3배수인 천이에요. 천. 근데 그것도 10일이면 날이죠, 날.
하루를 치는 날. 근데 여기는 천년이에요. 예, 해라. 날은 해로 바뀌었고, 예, 10의 3배수로 강화되고, 예.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현재 환난 받는 기간은 매우 짧은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화로운 날들은 매우 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예. 천이라는 숫자의 비유, 그리고 10일에서 천년으로 변화가 된 거죠. 일시적인 고통이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 평안, 행복, 이것을 결코 뺏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환난을 견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보상은 이렇게 크고 뭐라 그럴까요? 크고 길고 좋은 것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천년 왕국이다. 이것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라는 어떤 기간, 예, 기간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죠. 기간이 있어요. 이것은 언젠가 끝난 날이 다가오는 중간 단계의 천국이에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낙원이라 그래요.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파라데이소스인데 그것은 낙원이에요. 우리가 천국 하지만 낙원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천국에 가는데 부활하기 이전에 영혼만이 들어가는 천국, 그것이 중간 단계의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천년 왕국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못했죠. 육신은 흙에 있고 흙 속에 묻혀 있고 영혼은 천국에, 죽은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예,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거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느냐?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인류 전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죠. 심판받기 위해 그들은 나오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 의인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아무튼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부활한 몸과 이 천국에 있던 영혼이, 성도들의 경우에 그래요. 천국에 있던 영혼이 결합해서 온전한 영혼과 몸이 있는 그런 온전한 인격적 존재가 되죠. 또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은 죽은 즉시에 그들의 영혼이 음부라는 중간 단계의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것과 부활한 몸이 결합해서 온전한 인격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크고 힘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전과는 그들의 상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전에는 영혼만이 천국과 음부에 들어가 있었어요. 몸은 다, 육신은 흙으로 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부활한 몸과 영혼이 온전히 결합된 온전한 인격적 존재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죠. 그것은 뭐냐? 영원한 천국이에요. 다시는 변동이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과 영혼과 온전한 인격적인 존재가 전임적으로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곳,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부활한 몸을 가진 채로 영혼과 결합한 채로 불못에 던져져서 그것은 또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하실 때 인류 전체의 부활이 있게 되는 이때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간 단계의 천국과 중간 단계의 지옥,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천년 왕국은 바로 그때까지 지속되는 중간 단계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서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누리는 영광이 거기에선 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죠. 세세토록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고 여기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 영원한 천국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그 받은 복도 엄청난 건데 중간 단계의 천국인 천년 왕국에서 누리는 그것도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짧은 기간의 환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년도 사실 잘 못 살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짧은 기간의 환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년왕국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영광과 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여러분 믿음의 용기 그런 것들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로 돌아와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이제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탄이 결박됨으로써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이렇게 해 주었는데, 말씀해 주었는데, 이제 4절에서는 하늘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죠.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됨으로써 하늘에서 일어난 결과, 가장 먼저 요한이 본 것은 뭐냐? 보좌들을 보았고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을 본 것이죠. 여기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이것은 이제 환상의 장면이 전환될 때 나오는 것이죠. 20장 1절 3절에 사탄의 결박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보좌에 앉은 성도들의 천년 통치의 환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또 내가 보니, 이런 도입어구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앉은, 이거는 에카디센 이러는 헬라어인데 이 원형은 뭐냐 하면 카디조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동사가 어디에서 많이 나왔느냐?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왔던 동사예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다 할 때 카디조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한테 썼느냐? 하늘에 보좌들이라 그랬어요. 복수형이죠.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다. 성도들이 그 보좌들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성도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조차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통치를 위해 보좌에 앉았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있다는 문자적인 모습 그대로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생명을 얻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았다는 표현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죄인으로서 비난받고 정죄받았던 그 모든 것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뒤집으셔서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억울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 그래서 성도들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냈지만은 하늘에서는 그들의 신분이 마치 왕처럼 높아짐으로써 그들의 억울함이 신원되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얻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보좌, 이런 것은 모두 굉장히 많이 나와요. 47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보좌라는 말, 이 47번 중에서 지상에 있는 보좌를 표현하는 것은 없어요. 모두 뭘 표현했냐? 하늘의 영역에 있는 보좌, 하늘의 보좌. 아니면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보좌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예. 하늘의 영역이거나 마귀의 영역. 영적인 영역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계시록 2장 13절 사탄의 권자, 13장 2절 사탄의 보좌, 16장 10절 짐승의 왕자. 이건 모두 마귀의 영역을 가리키는 보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지닌 능력과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하늘의 영역을 가리켜요. 다만 계시록 21장 3절, 21장 5절, 22장 1절, 22장 3절의 보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보좌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모든 보좌, 아무튼 하늘의 보좌, 예, 하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 짐승의 왕자 이런 마귀의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들 몇 개를 제외한다면 모두 하늘에 있는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 순교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그곳도 여기에 보면 보좌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는 환란의 시대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박해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스데반, 야고보, 바울, 베드로 사도가 이미 순교당한 상태였고 소아시아 일곱교회에도 박해와 순교가 닥치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사탄이 이미 결박당했고 성도들이 승리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다 이런 환상을 전해줌으로써 그 수신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길드의 동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예,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당하는 불리일까 박해가 고난과 순교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위로를 이러한 하늘의 환상으로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묘사된 성도들의 천년 통치 이것은 다니엘 7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당했을 때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또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하늘의 보좌이기 때문에 영혼들이라고 나오죠.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류 전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영혼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영혼들.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 예. 그들이 이제 사탄이 결박당했을 때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다. 사실은 근데 이 여러 가지 묘사로 나타내주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한 무리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다니엘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짐승이 심판을 당하고 원수에게 학대를 받던 성도들이 정당성이 입증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예, 그러한 장면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성도들의 천년 통치는 그래서 다니엘 7장 21절 22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계시록 20장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사탄이 결박당했을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요, 사실은 수동태 문장이에요. 부정과거 수동태 문장. 여기 에도 때 아우토이스 이렇게 돼 있죠. 그 에도 때는 주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수동태예요.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는 그 요한계시록 학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심판이 그들을 위하여 행해졌더라. 이렇게 이제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 7장 22절에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것이 반영된 예언이다. 예언의 성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을 위하여 일때 그들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 성도들은 바로 앞구절에 있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예, 이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죽은 성도들은 하늘 보좌의 하늘 궁정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법적 판결에 동조하고 참여하고 왕권 통치에 참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런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 약속이 이제 부분적으로 20장 4절에 천년왕국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재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과 함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약속이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종말론적인 이 약속의 성취는 아직 지금까지는 온전한 성취는 오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온전히 그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구절은 이제 앞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묘사를 부연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렬했고 순교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또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거부했죠. 길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왜냐하면 거기 참여하면은 이교도의 신을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죠. 짐승의 표가 없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일들도 생겼죠. 예, 그러한 것들. 예. 그리고 그들은 또 고발당하고 비난당하고 정죄당해서 여기에 보면은 목베임을 당한 여기 목베임을 당했다 그러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목베임은 도끼로 목을 친다 그래요. 그 목베임 예, 아주 잔인한 것이죠. 또 공개 화형으로 뜨거운 화형을 당하고 원형극장에서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이러한 순교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순교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들이 그 유혹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사탄이 그
박해자들을 통해서 유혹했던 게 뭐냐면 네가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유혹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으로서 시인하고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고서 그 죽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천년 동안의 왕국을 이렇게 중간 단계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들의 영혼이 들어가 죽은 후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수신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죠. 잠시 잠깐 짧은 동안에 이 세상의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은 후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의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그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만 거주하는 상태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 이후에 부활한 신령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가는 천국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이것은 전적으로 중간 상태의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받는 여기서 순교자라는 것은 넓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직접 목베임을 당하거나 직접 화형을 당하거나 직접 짐승에게 물어뜯어 죽거나 직접적으로 겪은 순교자들도 있지만은 환난 가운데서 순교의 버금가만큼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짐승이라는 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에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죽은 상태에 있었으나 육신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린 양을 의지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남아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주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20장 4절과 아주 유사한 구절.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은 6장 9절과 2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하여서 육체와 분리된 상태로 육체는 땅속으로 갇혀 흙으로 분리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 그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9절과 20장 4절을 이제 유사한 구절끼리 묶어보면은 또 내가 보니 6장 9절,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6장 9절 죽임을 당한 영혼들, 20장 4절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20장 4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6장 9절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20장 4절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아주 유사 구절이죠. 평행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묘사된 이 중간 단계의 천국에서 누리는 이 지복 지복이라 그래요. 복. 이것을 6장 9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20장 4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또 한 군데 말하는 데가 있어요.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리고 그것은 계시록 6장 9절, 14장 13절 그리고 20장 4절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묘사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류가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의 그 육신은 흙에 있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간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고
그 왕적인 안식. 예. 물론 그것이 천년 기간에 일하는 천년 동안이라는 그 제한이 있지만 그 안에서 왕적인 안식을 누리고 이것이 이미 그 안식이 시작이 되어서 최후의 그 그리스도의 재림 인류의 부활, 나중에 부활한 몸과 부활한 몸과 이 중간 단계 천국에 있던 영혼이 결합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죠. 거기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세세토록 누리는 왕권 통치, 그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렇고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